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말씀에 나타난 너를 위하여라는 말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즉 죽일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을 탈출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있었고 백성들은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시내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심판대에 섰을 때를 간증했었습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위엄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던 것처럼 저를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나타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볼 때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자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 땅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을 통한 축복을 받아 강국으로 부유하게 됐으며 그 해도 이스라엘 후손들이 많아지고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무기도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기를 가진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것을 절하지도 말라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너는 그들 이방인의 신들을 경배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며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다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병을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생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같이 출애굽시켰던 아론이 너희 부녀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가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금고리를 녹여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조각칼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을 하니까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이라고 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도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금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귀한 금을 드렸으니까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였을까요? 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주권, 힘과 다산을 의미합니다. 주권, 힘, 다산은 누가 바라는 것들인가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주권이며 힘입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주권이며 힘입니다. 그리고 자녀 축복은 다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배를 보는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만족하여서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놀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에 쌓고는 그 일로 인해 먹고 뛰놀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인 너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더디게 움직였다고, 기도의 응답도 안 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범죄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은, 우상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가 있으면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긴 인생 여정 동안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가나안은 녹지가 푸르고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사막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과는 긴 세월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천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척박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이 척박해 보이는 가나안 땅처럼 보여도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하지만 사람과 물건이 유통하는 경제적 부를 이루게 되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토착민들은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만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인 주권과 힘과 음란함이 만연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여 사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앞장서서 맡고 있으므로 성령을 통한 기도,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소리를 듣는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인 떡을 주셨으며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 그 험한 강야에서 엄청 많은 백성들을 먹여주셨는데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가 더디 온다고 모세가 죽었는지도 모른다면서 아론을 찾아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만인 제사장로를 말했습니다. 누구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아론,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인 아론은 아닌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강야에서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이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만든 금송아지가 기적을 베푸고 예언을 하니까 신비하게 생각하여 그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강명의 천사처럼 예언도 하며 영적인 것을 보았다고 하니까 그 사탄 즉 이단의 앞잡이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탄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모두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자기의 백성을 모두 죽이고 진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그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했던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 믿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위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금을 거두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본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즉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실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모든 걸 백지로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하리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돌에다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나에게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습관처럼 복을 받기 위해 다닌다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이웃과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도 있어야겠지만 때로는 앞으로의 일을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를 깨셔야 합니다. 어떤 대화나 속삭임이 있어도 그냥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확신이 있으며 명확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영적 분별함을 통해 기도하십시오. 가나안 땅이 비록 척박해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미래를 약속하신 땅입니다. 지금 어려우시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축복을 천대까지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님의 도움을 부탁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렵기든가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도록 그에게 전권을 주시는 길이 가장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가나안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나 스스로가 우상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금송아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잘못을 범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 귀신의 전략을 아셔야 합니다.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금을 가져라고 하는 자, 금송아지를 조각칼로 만들면서 수고했다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수고로도 하나님과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의 뜻에 따라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안 됩니다. 나는 누워있을 테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인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늘 보고 싶은 하나님, 늘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디 응답하실지라도 우리를 위해 늘 안타깝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십시오. 우리의 값진 보화도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을 넉넉히 이기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 이름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어떤 우상도 우리의 생각이나 개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속에 10줄의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나를 위해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고 기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러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라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금송아지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혹되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도록 사탄의 권세를 깨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